4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극에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했다면 오늘 본문은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으며 언약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과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에 언약을 체결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 모두 언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들은 현재 모세와 함께 언약하는 자들의 너머에 있는 자들로 모세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은 현재 언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포함하여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한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율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은 특정한 민족이나 집단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말씀 그리고 율법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만을 알려주는 과거의 역사적 자료나 역사책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참고 자료 정도가 아닙니다. 신약을 해석하는 보조적인 책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율법 정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 정신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은 구약 백성만 순종하는 율법이 담긴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 말씀, 율법 정신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그 율법 정신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율법 정신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의도가 담겨 있기에 모든 인류에게, 모든 세대에, 모든 시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율법 정신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지요. 그리고 이 율법 정신이 적용될 때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사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준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누릴 때 이방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궁금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이 율법을 어기고 언약에 불순종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들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 마음에 독초나 쓴뿌리가 생겨서 이런 저주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형통할 것이다라고 하는 자들이 생기면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실 것이라 하시고요. 이 책에 기록된 저주를 더하실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릴 것이라 하고요.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대로 그들에게 화를 내리실 것이라 합니다. 이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어떤 자에게 내린다고요? 저주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언약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심중에 괜찮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본 자들에게 내려지는 엄중한 경고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럴 리야 없겠지만 상상해 보면요. 이방 족속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혹시 0.01%라도 긍휼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요. 하지만 말씀, 율법을 알고도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직분자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더 순종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요. 이 교만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많이 아신다 하는 분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물론 저도 해당이 됩니다. 22절에서 28절은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한 결과입니다.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또한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는 결실함도 없고 거기에 풀도 자라지 않으며 이 땅의 모습이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과 같이 무너지게 되면 분명히 물을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이 이렇게 황폐되었는지 물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라 합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이들이 자기 조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세운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않은 신을 따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를 행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저주를 그 모든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 땅에서 뽑아내시고 다른 나라에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율법을 순종할 때 누리는 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다른 방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게 될 때 그 저주로 인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율법의 불순종에서 저주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저주가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는 일은 순종을 통해 복을 누림도 가능하지만 저주의 성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음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저주를 통해서도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십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은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악해서 내린 심판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29절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하지요. 감추어진 일이란 숨겨진 일, 오묘한 일이란 뜻으로 하나님만 아시는 미래의 일 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일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타난 일, 즉 드러나고 가르쳐 주신 것은 율법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해되지 않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어찌 해석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모른다고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모른다고 순종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와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우리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은 왜 이렇게 지키기 힘든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일 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약속하신 것을 꼭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저주가 있었고
그 저주가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있고 순종하기 어려운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 하늘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